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두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둠이 굉장히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겨울이 되면서 해가 짧아져 갖고 한 6시쯤 되면 깜깜해요, 요새. 인생이 그럴 수 있다.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북극, 남극 이런 데에서는요, 백야, 또 극야 현상이 있잖아요. 극야라는 거는 백야하고 정반대인데, 밤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 그 북위 66.5도 이상 그 북반구 쪽에, 예를 들면은 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러시아의 일부 이런 데서는 겨울이 되면은 오랜 기간 그냥 밤이 지속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영적인 밤 이게 지속될 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오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이 어둠이 아주 깊고 오랜 뒤에 빛이 임했는데 너무 큰 빛이 임한 거예요. 여태까지의 모든 어둠을 날려버리고도 남을 만한 큰 빛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반드시 온다. 400년 암흑 뒤에도 빛은 온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둠이 깊을 때에도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빛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짙고 어둠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 할 때는 그에 비례한 빛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둠이 깊어도 이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빼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결국 소망이에요.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 뭐뭐뭐뭐 말씀을 하다가 너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요점이야. 결론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이라는 게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둠이 아무리 오래 지속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는다.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늘 희망이 있다. 깊은 어둠 가운데 그걸 놓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어떻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가 봤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렇게 다시 간추려지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이고 성령도 어떤 성령님이에요? 소망의 성령님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소망 충만이겠죠. 어둠이 깊은 가운데에도 빛을 꿈꾸는 소망이 있어요. 아, 이거는 지금 빛이 쌓여가는 거야. 더 큰 빛이 오려고 이러는 거야.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그 무엇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또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재능이 아무리 걸출하다 해도 그 자체가 소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소망의 근거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싹에 대해서 얘기해요.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아주 작은 싹에 비유를 했어요. 싹이 굉장히 작고 연약하지만 이것처럼 힘이 있는 게 없잖아요. 왜? 싹은 꿈을 꿉니다. 싹은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예요. 아기 얼굴을 바라보세요. 거기 많은 소망이 담겨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망. 그 자체가 소망이고 또 그가 우리의 소망이고,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싹이 아기 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이 소망의 싹을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서 태어나는 이번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내 마음에서 태어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또한 소망을 모르던 자가 소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능력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 젊을 때 살인하고 무기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기징역 수니까 이제 소망을 접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은행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앤디 듀프레인이에요. 영화 속에서. 그래서 이 작가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랬더니 먼저 들어온 이 무기수가 뭐라는 줄 알아?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아주 위험한 말이라고 그래. Hope, that's a dangerous word.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그 대사에서. 여러분, 소망이 dangerous한 말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dangerous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한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더라. 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을 이뤘잖아, 지금. 그게 편안해요. 난 여기서 쭉 살으려고 그래, 지금. 근데 누가 와가지고 돌을 던져버리는 거야. 이게 소망이라는 돌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잔잔하던 연못에 파문이 일듯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Hope? 깜짝 놀란 소리. That's a dangerous word. 여기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여긴 그런 게 없는 데야.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 앤디 듀프레이는 결국 탈출을 하고 이 사람은 계속 감옥에서 살아.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장 좋은 보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있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건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죽은 자는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안에 늘 이런 꿈이, 이런 소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소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직 산자만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게 할 수 있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을 모르는 자에게 소망을 알게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노래 한 곡을 부르려고 해요. 제가 1979년에 만든 노래인데 제 인생에서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 만든 노래. 꿈꾸지 못할 때 꿈을 꾸게 해준 그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만 19살 때니까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들으신 다음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1, 2절 부르고 여러분이 같이 또 1, 2절을 불러봅시다. 겨울 하늘이 꽃밭이어라 아름다운 별무리 꽃밭 속에 큰 꽃 났어라 홀로 폈어라 생각해요 별꽃들이여 커다란 사랑을 큰 꽃의 향기를 은은하여라 아기 얼굴이 하늘이여라 작은 바람을 이루려는 고운 마음에 젖은 그 하늘 눈 뜨는 날에 말해주리라 그 얼굴이 내 맘속의 소망을 잠드는 얼굴을
잔잔하여라. 겨울 하늘이 꽃밭이여라. 아름다운 별물이 꽃밭 속에 큰 꽃 났어라. 홀로 폈어라. 생각해요 별꽃들이여. 커다란 사랑은 큰 꽃의 향기는 은은하여라. 아기 얼굴이 하늘이여라. 작은 바람을 이루려는 고운 마음에 젖은 그 하늘. 눈 뜨는 나를 말해주리라. 그 얼굴이 내 맘속의 소망을. 잠드는 얼굴을 잔잔하여라. 잠드는 얼굴은 잔잔하여라. 네. 여러분 혹시 어둠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둠이 무엇이냐? 어둠은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이 아무리 깊고 또 어둠이 아무리 오래일지라도 빛을 이길 수 없어요. 흑암이 깊을수록 빛이 가깝습니다. 빛이 쌓여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놓지 마세요. 소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저를 따라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쇼트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